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수생애 재현 부흥사의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닌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저격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나의 담당 선생님들이었고 내가 뭐라고 감히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새롭게 다시 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문이 참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설교문을 쓰면서 이거는 꼭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강하게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했고요.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가장 찔렸습니다. 제가 가장 찔렸고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선생님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모임이 있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많이 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내가 가장 찔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내 영혼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말씀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교회는 다니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무시하고, 분명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는 맞지 않으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 분별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아주 특출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분별했어? 분별했으면 그 상태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 정욕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내가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걸리네, 내가 이렇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정욕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모인 지방의 청년의 연합회, 저는 처음에 이 모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심지어 마음도 맞네. 그러다 보니 재미없는 교회 사역은 뒤로 하고 제 사역의 초점이 지방의 청년의 연합회에 맞춰져 있었죠. 교회 청소나 부서 모임 이런 것보다도 지방의 모임 갔던 적 정말 많습니다. 제자반 빠지고 지방의 모임 간 적 많습니다. 날짜가 겹치네? 그러면 지방의 모임 날짜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모임 날짜를 바꾸던가 했습니다. 임원 활동만 열심히 하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는
정욕에 사로잡혀 느끼지 못했고, 같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맡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 정욕대로 선택해서 했구나. 이런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갖고 했는데 결과는 부끄러울 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충성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내 정욕대로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고 또 이어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그냥 쓰임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얘는 인정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의심치 않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찾으실 때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제자,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참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살지 못하죠? 변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살고 있지 못한다면 믿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인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우리 사역자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의 설교에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권위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영성이 엄청 뛰어나서 영적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인격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글렀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것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도사 사역을 안 하려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꺼려했습니다. 아빠한테도 매번 말했어요. 매번 말했어요. 많이 말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내가 여기서 자라서 또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부담도 있었고, 뭔지 모르게 여러 가지 그냥 이유로 너무 싫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하기 싫다고 버텼죠.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냥 수중만 되겠다. 근데 사실 수중 드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수중 드는 걸로 인해서 시험도 많이 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쓰임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그저 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제가 제일 큰 핑계로 그런 핑계를 댔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다른 성도들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저는 목사님을 계속 쫓아다녔죠. 다른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는 오늘도 이불을 덮어줬구나, 나는 오늘도 담요를 덮어줬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정태영 그분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아마 저도 힘들었지만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수중 드는 사람의 행동은 느릿느릿, 표정은 또 안 좋고, 좀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말씀도 잘 안 들려오죠. 이걸로 인해 마음이 다쳤죠. 근데 그러던 중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수중 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중 드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목사님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면서 쌤들이 많이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어떻게든 끝까지 친구 전도하려는 거,
뭐 우성혁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런 무리들 뭐 이런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뭐 충만한 청년의 기도회 뭐 이것을 만들면서 교회의 기도의 향기를 끊게 안 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신앙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결국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뭐 쌤들은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속한 청년들, 새신자들보다 더 못한 것이죠.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자 하신 반면 저는 제 환경 속에서 이거는 재미없으니까 패스, 이거는 뭐 하니까 패스, 이거는 뭐 재밌으니까 열심히, 결국 내 정욕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이런 헌신과 충성이 나랑은 맞지 않으니까 선택만 하고, 뭐 좋은 사역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뭐 인원이 없으니까 이건 안 돼, 우리는 뭐 너무 친해서 안 돼, 우리는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안 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보내고, 예배를 수중 두는 사람이 목사님을 더 방해했고 성도들보다도 깨어있지 못했구나 생각도 들었고, 핑계를 기도하고 싶다 이런 핑계나 대고 있고, 평소에나 기도 열심히 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이때 당시에 기도 하루에 30분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몸부리친 게 아니라 그냥 실증만 느끼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역자 말고 성도들 중에서 자기 입맛대로 교회 이곳저곳 골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입맛대로 골라다니면서 거기에서도 정말 나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목사님 인격이, 여기는 성도들 분위기가, 여기는 말씀이, 이런 선택적인 신앙. 그런데 저도 결국 똑같았던 거죠. 선택적인 사역. 그렇게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많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스스로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나를 잘 돌아봐. 그런데 왜 바뀌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냥 나를 잘 안다, 여기서 끝나는 거고, 나를 잘 안다, 나를 돌아본다를 위안 삼고 있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받는데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선택적인 신앙, 선택적인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는 이래서 피 흘리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 배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는 이 한 몸 바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 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죠. 결단하면 실행에 옮겼을 때 닥쳐오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저의 주변 사람들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주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줄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내 감정을 표출하면 은혜를 또 깎아먹게 되고, 아마 선생님들도 이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서는 나와 같은 흐름이 아니었을 텐데, 내 기대가 커지다 보니 그저 따라오는 것은 실망과 시험뿐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특히 우리 사역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뭐 찬양인도 아니니까, 나는 오늘 뭐 방송실 아니니까, 나는 오늘 반주자 아니니까, 뭐 여기는 뭐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마음 이렇게 놓으면서 설렁설렁 할 거 하다가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을 주는 대상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을 주는 대상이 우리라면요, 그 사람들 원망하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예수 생애재현 부흥사의 모임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